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를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요.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극적으로 사울을 구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허락하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왜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예수를 믿었는가, 그걸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은 5번에 걸쳐서 내가 왜 유대교를 떠났는가를 설명합니다. 가장 처음에는 잡히던 당시에 군중들에게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잡혀가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또 변호합니다. 세 번째는 당시 총독이었던 펠릭스 앞에서 변호하고요. 네 번째 변호는 펠릭스의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 앞에 가서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가서 변호를 합니다. 내가 왜 유대교를 떠났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게 되었는지를 바울은 5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변호해요. 요즘도 이슬람에서는 내 가족 가운데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형제가 있으면 그를 죽입니다. 그를 죽이면 그건 살인죄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바울도 지금 유대교를 믿다가 바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 바울이 잡혀서 지금 죽음 직전에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5번에 걸쳐서 바울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변호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지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외모를 자랑하고 출세를 자랑하고 명예와 부를 자랑하고 자녀들의 성공까지 자랑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높이려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말하는 게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는 누구만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요. 바울의 간증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 많이 자랑합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교로 적용하면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간증하라고 말했습니다. 간증이 뭡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던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찬송가도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그랬어요.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288장 1절만 한번 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라고 하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것만 간증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났다. 여기까지만 간증할 때가 많아요. 간증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자랑하는 것,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우리들은 그 예수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집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어머님은 때만 되면 절에 가시고 때만 되면 구출하시고 때만 되면 떡을 해서 비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늘 가슴속에 주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주? 술주.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사람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오늘 기도한 서충국 장로입니다. 서 장로님이 저를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교회 가니까 좋아요. 우리 어머님처럼 굿하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아버님처럼 술 먹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다음에 크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어요. 나는 목사가 돼야지. 그리고 목사의 꿈을 꾸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문제입니다.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학 공부한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혼내시는지.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장남인데 네가 목사 되면 나는 누가 제사 드려주냐?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밥 먹고 오는데 나는 제사밥 어디서 먹냐?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래도 신학에 들어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저희 아버님 제 신학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회 안 다녔어요. 집에만 가면 저희 아버님 저를 핍박합니다. 그런 아버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고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저의 뭐예요? 간증이에요. 저를 주님이 도와주셨고 우리 가정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사촌들도 다 예수 믿는 그러한 가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오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런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5번을 바울은 변론하면서 당신의 믿음 생활을 간증하는 게 사도행전 22장부터 나옵니다. 22장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당신을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형들아 그럽니다. 이 부형들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말로 옮기면 형님들 이런 말이에요. 아버님들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형님들, 아버님들 그럽니다.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은 나는 종교적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 3장 5절에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한 줄 압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고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의 피가 내 속에 흐릅니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3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각광받았던 에베소와 견줄 만한 도시가 다소입니다.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나는 시골 촌뛰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란 어떤 곳인가?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 가말리엘 당시의 율법의 교법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최고의 납비라고 불렸던 사람이 7명 있는데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가멜리엘이에요. 나는 이런 곳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온건파와 진보파가 있었는데 진보파의 강경파는 산마이파고
보수파의 온건파의 가장 대표적인 건 힐렐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는 보수주의 온건파의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나는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겠습니까? 이런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게 4절 5절입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지금 여기 계신 대제사장들과 장로님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내 증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내가 이곳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만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이 어느 사건입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뒤에서 잘한다고 부추겼던 사람이 납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젊은이가 바로 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한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멸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사람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압니다. 그러면서 부형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 내가 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을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져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때 사울이 거꾸로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이 음성을 듣고 아마 사울에게는 천둥 벼락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음성이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바울 거꾸로집니다. 변합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변화시킨 분입니다. 나를 새롭게 한 분입니다. 나에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 안 했나요? 욕 안 했나요? 핍박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나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요, 나를 새롭게 해주셨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변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다 지망을 받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하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목적도,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